할렐루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모신 잔치집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기쁜 순간들을 가끔 또 이렇게 또 느끼고 또 그 기쁜 순간들을 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픔의 순간이 있고 또 행복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우울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참으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참 이제 그 기쁨이 참 넘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잔치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흥겨운 자리, 또 행복한 자리, 또 기쁨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잔치 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또 내가 또 잔치를 여는 것, 이것을 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결혼의 예식과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의 순간에 참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보통 계속됩니다. 부유하면 할수록 잔치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기쁨이 없다면 참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이러한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기쁨, 또 사업이 잘 돼서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때, 또 자식이 잘 돼서 또 받는 그런 기쁨, 또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그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쁠 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꼭 필요한 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큰 위기입니까? 이 잔치집이 얼마나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지, 이제 시작인지, 정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와서 그 여러 날 먹을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지, 정말 떨어져 가는지 알 수가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제 옆에 어디에 가서 사오기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참 우리 생활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참진 기쁨의 순간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위기의 순간으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누가 갑자기 정말 그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이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런 위기가 오히려 정말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계기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그런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불행이 오히려 행복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가나안 잔치집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집이었어요. 정말로 여기에 흥겨움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가 반갑게 만나서 정말 그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얼굴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집에 꼭 지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택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이 마리아가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도 낙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과 상황이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심이 되죠? 그리고 야, 이거 안 될라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가? 왜 내가 기도하는 상황하고 이거 정반대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이러면서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또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좌절이 되면서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믿음이 아주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그냥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해봤자 뭐 소용없는데 뭐 기도해봤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저는 이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저는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상황은 정반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전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정반대일 때 여러분 위협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위협을 느꼈어요.
낙심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딱 막히면서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또 특히 사역하다 보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따라오면 정말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 받은 거, 음성 받은 거, 또 말씀 받은 거, 뭐 이런 거를 뭐 총동원 해가지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막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면 저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너무너무 수월해요. 그리고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자기가 이제 급박해지면 딱 놔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요.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야,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저한테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너를 따라오든 네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너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낙심이 되면 중보기도도 막 그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런데 사실상 제 말을 잘 따라주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은 막 중보기도를 해도 힘껏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가 세게 나오고 더 간절한 기도를 막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사역하다가도 가끔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당장 응답받지 못했어도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완전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꼭 자기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 마리아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내 상황과 틀려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이게 만났을 때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벗어날 길은 바로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마리아 어머니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그 교회 일, 사역을 하다가 보아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반대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거절당하면은요, 거절감에 아주 무기력해져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에휴, 그래 뭘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 봤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도망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뭔지 아세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 기다리는 거. 견디는 법. 근데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정말 나와의 상관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귀한 계획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벽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와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니, 이 하인들에게 유대 나라는 사막의 나라예요. 그래서 날씨도 덥고 이 중동 지방이 얼마나 날이 덥습니까?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뭐 맨발 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먼지가 많이 발에 이렇게 묻어 있고 그래서 이 발 씻을 물을 이 그 항아리에 담아 놓습니다. 입구 그 문 입구에요. 그러면 이 그 손님들이 이제 왔을 때 그 물을 떠서 이제 자기의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물이에요.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는 거죠. 그런데 위에 포도주가 없다는데, 아니, 물을 떠다 부으라는 거, 그거는 뭐, 그 발 씻고, 손 씻고, 뭐, 얼굴 씻는 그런 물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붓는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이 하인들이, 아이고, 뭐,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고서니나 그 말씀을 안 들었다,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했다라면 이 하인들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바로 목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이 칭찬했어요.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다. 그런데 이 칭찬했던 이 연희장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몰라요. 근데 이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한 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그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말씀은 좋긴 한데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 정말 그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은 너무 좋은데요. 뭐 하라 이러는 말씀은요. 지키라. 또 뭐 너를 미워하는 자를 뭐 용서하라. 뭐 또 뭐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용서하라. 또 뭐 그 사람을 뭐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달라 그러면 오리를 같이 아니 오리를 가달라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너보다도 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손해보는 일을 하기 싫어해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내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리석게 살아가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은 다 자기들의 유익을 찾아서 정말 막 거짓말도 하고 그 사람들 막 그냥 굉장히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려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바보 같다고 그러고 멍청이 같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아주 뭐 이해 타산에 밝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해 타산에 밝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 것을 퍼서 이웃을 줘야 되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끼는 것을 그 옆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요. 뺐죠. 그래가지고 내 거 더 채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 있는 거마저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3개, 4개 가졌더라도 내 것까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완전히 이 세상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추구하잖아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 남을 섬기려면 어떻게 이득을 챙기냐고요. 그러면 내가 사업하면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업 망하죠. 근데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멍청이 같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축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죽음이야. 제가 이제 아프잖아요. 몸이 약하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누구를 뭐 사역해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 몸 아파서 못해요 하고 뻗어버리면 그 사람도 치유 못 받고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저한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약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멀리까지 가서라도 해주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면서 가요. 예, 기운이 떨어지고 막 힘들어서. 이럴 때도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서 있는 버스지만 버스 타기도 막 어떤 때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막 주님을 더 의지하죠.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힘 주셔서 그것도 다 감당하게 하셔요.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사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증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연회장이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질이 바뀐다라는 거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든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몸이 건조하고 지푸하고 정말 따분하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력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고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겸손함과 인내와 끈기를 갖추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결과는 이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자란 인생이 풍족한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퍼주고 나누어주어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현경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요, 사탄한테 속임을 당하고요, 사탄한테 당해서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또한 수고를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떠다가 연희장 사람들한테 주어라,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만약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안 된다 그러면 맹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왜 맹물을 갖다 줘? 이러면서 하인들을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물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행할 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따르는 순간에 변화된 거죠. 떠갈 때는 어때요?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갈 때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떠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 포도주를 잔에 부을 때 그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하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순종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5병 이하에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가 이 많은 숫자를 어디 가서 이 떡을 구해서 먹입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먹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면요. 근데 우리는 내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이 달라 하시면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능력,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나사로로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 있을 때 그 큰 돌을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셔도 됐어요. 근데 누구 보고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보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으로 돌을 옮기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돌을 옮겼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지났는데 죽었는데 돌 옮겨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옵니까? 이렇게 하고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정말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니래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또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그 하인들이 또 하인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두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들에게라고 말씀했어요. 이 저들,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은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그 물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부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서로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함께 협력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그때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요 중보기도를 해도요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무슨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서로가 금식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님들이 그 금식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에 주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 물항아리를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한 그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찌꺼기가 뭡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나의 허세, 나의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 악한 마음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질 좋은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은 거예요.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주님을 초청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신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신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예기치 않은 그런 괴로운 일, 슬픈 일, 또 우리가 금방 기쁘다가도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냥 갑자기 마음이 위축되고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미운 생각이 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결국 뭐예요? 이럴 때 사단이 톡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찌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너는 떠나가. 이미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는 이제 내 주인은 주님이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는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내가 주님을 모셨으면 진정으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늘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모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어떻게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로부터 기쁨을 뺏어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내 주인은 지금은 성령님이시고 내 주인은 기뻐하라고 하셨어. 너희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려 해서 네가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갔지만 믿음에서 떨어져서 내가 능력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도하지만 그러나 이미 내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기쁨의 주인이야. 내 주인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야. 내 주인은 기뻐하라고 했어. 감사하라고 했어. 그리고 또 찬양하라고 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내 주인은. 너는 내 주인 아니잖아.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기뻐지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정말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그 복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어여쁜 신보로 단장하여서 아름다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